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알지만 우리가 뜬금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들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여기겠어요? 아니 어떻게 먹고 어떻게 피를 마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야 사슴피가 좋다는데 이러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자, 저기 지도가 있는데요. 왼쪽이 지중해 바다, 지중해. 지금 오른쪽 지도는 요 오른쪽 가운데 밑에 이게 사해 바다. 바다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호수죠. 사해.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곳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9절을 안 읽어봤는데 59절 한번 볼까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이 두 지역을 나눠서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수님의 활동 범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라고 표현하는데 남부 지역 이 활동,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 소수 가버나움까지는 약 150km에서 1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 거리쯤 되겠죠. 이 거리를 예수님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날이야 KTX, SRT 타면 뭐 1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3일,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이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한 배경은 5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께서 다양한 이적, 표적을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이적을 이걸 처음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런 표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쭉 보면 6장에 보면 6장 보면 오병이의 표적, 이 네 번째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 이런 표적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시죠. 저기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성찬식이 있는 날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장 도드라지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묵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저 지역 가운데 맨 위에 갈릴리 호수에 지금 말하면 서북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호수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저기 보니까 지금 옛날 가버나움의 터라고 그래요. 도시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그러냐면 회당이 있었다고.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지금도 저곳이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 터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곳에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저곳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하셨던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두 가지 떡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떡은 어떤 떡? 만나라는 떡. 두 번째 떡은 예수님 당신이 직접 떡이 되신다. 즉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두 가지 떡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라고 하죠. 만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기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은 어디에요? 본문이 16장 17장 그 부분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에 대한 몇 가지 특이점을 또는 주의점을 말씀하셨죠. 만나를 우리 주님이 매일같이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거두어라. 보통 만나를 말씀에 비유하기도 하죠. 매일같이 거두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라, 매일같이 읽으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 분량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몽땅 이렇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튿날이 되면 냄새가 나고 버러지가 설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렸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 즉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이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하루에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걸 거두다가 양식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같이 내려지는 만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죽어져 갔죠. 그래서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다? 먹어도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어도 죽는다. 먹어도 죽는다. 하늘에서 저녁 내내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사라지니까 이 이슬이 사라진 그곳에 가시 같기도 하고 밀가루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어 있었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잖아.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거둬먹은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었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서 매일매일 가서 거두어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가서 몽땅 거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거든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벌어들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이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수확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좀 더 짓자.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이 수확도 해놨으니까 우리 말하면 은행 통장에 잔고도 많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저께 우리 이종복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저기 청주까지 다녀왔댔는데 오는 길에 우리 홍성란 안수 집사님이 운전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사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실은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 근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야만이 영원히 가는 그 천국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어요? 뭐 죽어서 뭐 가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고 이해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경험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대형마트 지하에 식품 코너에 가면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고기 삼겹살 구워놓고 치즈 잘라놓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맛있으면 뭐하라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이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고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민 때문에 머리 쌈에 부여잡고 엎어져 있고 뒤집어 있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으라차차 그걸 이기고 나와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두 가지 떡을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근데 그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탐욕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나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나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자꾸 뭐가 보이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으라 마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4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그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져 갔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앞에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47절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그래서 방앗간, 베델 방앗간, 베델 떡집 이렇게 이름도 지은 떡방앗간 이름도 있죠. 베델레헴. 이 떡이라는 말이 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레헴. 이 레헴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알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떡이라는 거,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토스야, 내가 떡이야. 떡은 떡인데 어떤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명의 떡. 근데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 몸,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대? 라고 하면서 의아심을 갖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만나는 먹어서 죽었지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먹어야만이 내가 오래 살 것 같고 건강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 소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외적인 조건 보세요.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 없네, 우리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뭐 어떤 존재, 어떤 상태입니까? 파산한 상태, 쫄딱 망한 상태죠.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정말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박국 3장 17절의 상태. 근데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이처럼 17절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절망해서 낙심해서 누워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로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겨내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나를 먹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어떨 수 있다고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공급받은 자가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 그와 반면에 오늘 5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식인종이 아니면 식인종이라면 모를까, 식인종이 아닌데 이게 가능을 안 하죠. 적어도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점잖고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이야 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합리주의자라는 말 가끔 합니다. 합리주의자라는 말은 뭐예요? 선과 후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될 때에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합리주의자라고 말하죠. 내가 계산 두드려봤는데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합리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7장에 사라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애 낳는다고 그러니까 사자가 그때 비웃잖아. 세상이나 내 나이가 어땠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애 낳는다고, 어머나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결국 그래서 태어나는 아들 이름도 어떻게 지어요? 아들 이름도 웃음이라고 하죠. 웃음.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애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야.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애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서 7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7장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이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를 먹지 말래.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먹으라 그래.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성경도 모르는가 봐. 피를 먹으라니. 성경이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서들 드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 선지국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 물어봐. 선지국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게 시민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도록 되어 있는 법. 이런 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수레나 말 끌고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 끌고 수레 끌고 농사 짓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오늘날에 없잖아. 그런 것들은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적용하고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음 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 제사법이라는 게 제사. 여러분, 오늘날 저 이단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제사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제사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라. 제사.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되었어.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는 게 도덕법.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은 어때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이를테면 십계명, 이런 것들은 도덕법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살을 먹으라 그래? 어떻게 피를 마시라 그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합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한계점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소녀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 하나님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90이 돼갔는데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애를 낳는다고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어때요? 합리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서기관들이 앉아서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무도기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산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 발생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영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고 파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 당시에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놀이 문화가 있었냐면 피리를 불잖아요. 그러면 초상 상갓집에서 피리를 불면은 이렇게 울어주는 그리고 춤을 춰주는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걸 놀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 춤을 춰야 되는데 가슴을 치면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를 안 해. 이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다. 무관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전도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똑같아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모조리 시끄럽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야 니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냐? 니네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믿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너를 시끄럽게 해서 내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게 만드는 거지. 그지?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혹시 내가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항상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내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오늘 두 가지를 명령하잖아요. 첫째 따릅시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한테 떼어줄래나? 어떻게 피를 마시게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개념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친밀한 밀접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피를 나눈 관계. 우리가 남이가 피를 나누는 관계. 어떤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연합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처럼 성찬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여러분 앞에 로비에 제가 이렇게 종이로 써서 기록해 놓은데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르죠? 우리 저기 종수 가서 읽어보고 와.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기 바로 왼쪽에 들어가서 나가 문 뒤에 목사님이 적어놨어. 문 뒤에 거기서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말씀 기도. 그 위에 글을 읽어봐야지. 그 위에.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보통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개신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 첫 번째는 말씀. 할렐루야.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뭘 통해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세 번째는 뭘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방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내 몸뚱아리가 가고 말씀을 찾아 읽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렐루야.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제 일교회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택 기도했잖아. 어저께 이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아침부터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약속한 시간이 8시였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들 안 오는 거야. 이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여보 나가서 그러면 전도 좀 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평택역 나가지고 전도인데 막 비가 막 한두 발씩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 아저씨들이 약속을 8시 약속했는데 9시 반이 돼가지고 온 거야. 9시 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전도하라 그런가 보다. 전도하고 딱 전도가 오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시는데 이래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드시라고. 그럼 헌금한다고. 이런 분이 어저께 그래서 그분 또 만났네.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삿짐을 다 옮겨 쌀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히 잘 이사를 했는데 교통이자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살을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 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성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고 예수님은 살을 먹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7절 말씀이네요. 4절 말씀에는 뭡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즉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전에는 매일매일 우리 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만나를 먹어서는 영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영생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였대요. 내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자가 되었음을 달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이 자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라, 나와라. 예수님께 나와라. 그리고 뭐라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자이며 믿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내게로 와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날마다 주님과 한 몸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육의 양식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천천후의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